성경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고린도전서 3장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빛의 자녀라고 부르고, 또 계시록 19장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거론한 부분 말고도 더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요한 1서는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절 앞부분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였는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장 29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해석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어떠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어떠한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인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 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세상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베푸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크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은 집이 아닌 소굴이었습니다. 낡고 낡은 누더기가 나의 옷이었고 남들이 먹다 남긴 음식이 나의 양식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나를 때리고 욕하는 자들이 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우리들을 보고 도둑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이유로 두들겨 맞다가 잠든 어느 날 깨어보니까 내가 있는 곳은 휘황찬란한 성이었습니다. 전에 누더기 같은 옷 대신 깨끗하고 단정한 옷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전에는 남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 식탁이었는데 이제는 엄청난 식탁의 자리로 제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면서 웃으면서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왕은 그 아이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이는 왕궁에서 왕의 자녀처럼 살지만 불안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어난 곳도 왕궁이 아니고 좋은 옷과 음식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왕과 신하는 왕의 자녀로 대우하며 존중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왕의 돌보심으로 차츰 완전한 자녀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며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 깊이 감격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2절 중간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현재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장래에 예수님께서 참모습으로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변모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자신과 헤어지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졌을 때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순교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많은 사역처럼 이루어진 어떤 일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일입니다. 미래의 사건임에도 현재의 일처럼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은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이루어질지에 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도래할 그날을 위해서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어 준비하는 삶은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늘 보고 싶고 기다렸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생명수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의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때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에는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되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날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중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 벽에는 그들이 쓴 글들이 여러 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글 중에 이런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라는 글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용소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들은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들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서 소망을 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한 1서는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을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모되기 전까지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깨끗하고 거룩하시며 온전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과 악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손 역시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눅들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자는 더러움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깨끗한 삶에 대해서 요한1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안락과 풍요의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유롭게 쾌락을 즐기는 것을 동경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있으면 정말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마냥 아름답게만 보이던 그곳이 실제로는 추악고 더러운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악된 세상은 자녀들을 미혹하게 하는 신기루와도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어떤 미혹에도 발을 담가서는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더럽고 불법이기에 깨끗한 주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는 깨끗한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결한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깨끗한 모습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깨끗하게 하는 것은 구별되는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행동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합니다. 또 포도원 열매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추수하는 자의
노고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에게 곡물 얻을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함입니다. 땅 주인에게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에게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기회를 제공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자들이 해야 될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깨끗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탄광촌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둡고 더러운 갱 안에 통로에서 아름답고 하얀 꽃이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시커멓고 탄광 안에서 이와 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었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광부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광부가 탄가루를 그 꽃에 한번 부어보십시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탄가루를 꽃잎에 부었습니다. 보통 꽃 같으면 탄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이 꽃은 탄가루가 흘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꽃잎이 너무나 매끄러웠기 때문에 탄가루가 꽃잎에 붙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꽃처럼 거짓된 삶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자랑에 넘어가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꽃이 깨끗하게 피어나듯이 세상에서 우리도 깨끗함을 간직하고 변함없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깨끗함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기다림의 소망을 가진 자는 삶에서 깨끗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깨끗함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